네, 오늘 말씀은 또 잠깐 성탄 시즌을 맞이해요. 저희가 욥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사야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은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제가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섭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삶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말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드디어 내일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실 이 새벽 기도에는 성도님들이 인사를 하는 걸 되게 꺼려합니다. 왠지 화장도 안 한 것 같고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인지 자다 일어나서 그런지 그렇지만 우리 밝은 모습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주위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메리 영어로 기쁨, 즐거움을 얘기하는 단어죠. 그리고 크리스마스라는 거는 크라이스트 하고 마스라는 게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뭐예요? 주님을, 예수님을 상징하죠. 마스는 경배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하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라, 기쁨으로 예수님을 예배하라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날이죠. 높은 곳에 계셔야 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향하신 날이죠. 정말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왕이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날이죠.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크리스마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인공은 사라지고 오히려 다른 것들이 더 부각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도 안 하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피 홀리데이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예수님 대신에 홀리데이가 돼버렸어요. 홀리데이는 뭐를 상징합니까? 베케이션, 방학이에요. 뭔가 휴가예요. 그리고 뭐가 대체합니까? 기프트, 선물, 또 연인들의 데이트 하는 날, 또 이 크리스마스 어떤 게 유명하죠? 쇼핑의 시즌, 그리고 파티. 저는 이런 것들이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대체하는 것 같아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때로는 마음이 좀 서글퍼집니다.
저는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정말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의 원 의미처럼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경배하고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런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그런 크리스마스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탄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이죠. 이사야서 11장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분단국가였죠. 남쪽에는 유다,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 다스리던 나라였죠. 이 남유다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이 남유다의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남유다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침략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굉장히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전쟁이 있어서 어려웠던 시기고요. 또한 지도자, 왕들을 포함해서 이 백성들이 우상숭배로 타락했던 시기죠. 지도자들이 우상숭배로, 백성들이 우상숭배로 굉장히 타락했던,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두웠던 그런 이스라엘의 암흑과 같은 시대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11장인데요. 그 앞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아수르에 대해서 심판의 경고를 하면서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본문의 말씀은 이런 암울한 그 이스라엘의 상황에 놓여있는 그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회복을 예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어, 1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메시아의 탄생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메시아는 어떻게 오냐? 이새라는 사람의 뿌리로 온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새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그리고 다윗은 무엇을 상징하죠? 왕이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왕으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왕이라는 의미 오늘 본문에서도 되게 중요한데요. 왕은 무엇을 상징하죠? 통치, 다스림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 땅을 다스리러, 통치자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구약의 시대가 아니라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신약이 이제 끝난 시대, 그러면으로써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알 수 있죠. 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또한 기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2절에서는 이 예수님이,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강림이라는 뜻은 또한 무엇이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통치자인데 어떤 통치자냐?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리는 자다. 그러면서 더 자세하게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있다. 지혜와 총명은요, 판단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 이런 모략은요, 뭔가 우리가 옛날에 사극이나 이런 데서 뭔가 모략하면 나쁜 단어라고 생각해요. 뭔가 술수 막 이런 거 같잖아요. 근데 모략이라는 것은 충고와 권고라는 의미가 있어서 중요한 결정과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재능이라고 여기는 한국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이것이 마이스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힘을 더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략과 재능의 영은 이 전쟁을 위한 능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시 상황하고 비슷하죠. 아수르와 이렇게 전쟁하는 시대 때 이들이 생각하는 왕은 어떤 왕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왕을 기대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왕이다. 그런 영이 있는 사람이다. 자다라고 메시아는 그런 분이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있다. 그리고 이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에게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이 모습은 한마디로 여호와의 영이라고 표현하면서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다시 오실 메시아는 세상의 왕과 같이 다스리는 통치자의 역할을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 야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1절과 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5절까지는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메시아 통치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혹시 성경 있으시면 같이 저와 함께 3절부터 5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자, 메시아 통치의 특징은 뭐냐? 3절의 앞부분을 보면요. 여호와 아까 그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에서도 설명하듯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에요. 이 메시아는 그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아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했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요 영어로는 fear이라고 표현된 성경도 있지만 honor이라고 표현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외라는 단어 속에는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이 단어가 약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리스펙 존경하기도 하지만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이것을 또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매 순간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또 이런 표현을 그래서 하죠. 코람데오. 하나님의 시선 앞에 우리가 그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생각할 때 여호와가 그 요셉이 그 종으로 있었을 때 여호와의 시선 그 유혹을 했잖아요. 그때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시선 앞에서 내가 범죄할 수 있습니까? 그때 말한 게 코람데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시선,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나의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니라 또 우리는 많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잖아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죠.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이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3절 후반부부터 4절까지 보면요. 공의와 정직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사회에는요. 강자가 뭐 지금의 사회와도 비슷합니다. 강자가 약자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재판관이 판단을 할 때 이 약자들에게 대한 불리한 판단을 내리는 거죠. 오늘날의 시대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불공정한 판단이 팽배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그 메시아는 그런 판단자와는 다르다. 이 땅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그런 재판관과 같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자, 메시아 시대의 또 다른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보면요, 뭔가 이렇게 조화롭지 않은 동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한 동물, 약한 동물이 같이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마치 태초의 모습처럼, 에덴 동산의 모습처럼 평화롭고 다툼과 분쟁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이사야서가 쓰여졌던 그 배경하고도 비슷해요. 강대국이 있어요. 아수르와 같이 강대국이 있고 약소국이 있어요. 강대국의 특징은 뭐죠? 약한 나라들을 전쟁을 통해서 침략하고 그러죠. 또한 나라 안에서도 돈이 많은 자, 강한 자, 사회적으로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어요. 강한 자와 약자는 공존하지 못하죠. 아름답게 조화롭게 살아가지 못하죠. 인간과 동물, 조화롭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 이렇게 동물의 세계에서도 강한 동물, 약한 동물. 근데 이 메시아가 도래하는 세상의 이 시대의 모습은 그렇게 힘의 다스림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 시대에는 평화와 안전이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요. 분열이 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도 정말 아픈 것은,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면요, 이 시대가 너무나 분열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빈부의 격차에 따라서, 또 자신의 무슨 정치적 성향 같은 거에 따라서,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나누어져 있습니까? 기독교 안에는 좀 나을 것 같나요? 여러분, 기독교만큼 분열이 많은 종교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단이 나눠져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이 이민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나누어지는 아픔을 얻었습니까? 저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거는, 저도 여기 대학생 때 이 한인타운에 있는 모 교회에 다녔는데 그 교회가 갈라지는 아픔을 겪었어요. 그런 회의를 한다고 어른들이, 대학생들도 너희는 이제 성인이니까 와라 그러면서 서로 삿대질하면서 싸우고, 목사님한테 이놈 저놈 뭐 하면서 욕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분열되고 다투는 모습 보면서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게 충격이 좋은 충격이 아니라 트라우마 같은 거죠. 그런 이 메시아가 도래하는 세상은 이렇게 다르고 서로가 조화가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없다라는 것이요. 평화롭고 안전하고 함께 공존하는 그런 나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유다에게 그런 회복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회복이, 그 당시에는 아수르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이 주도하셨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통해서 그런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다시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할 것을 기대하면서 저희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의로우신 왕, 평화의 왕이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 오실 메시아를 통해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먼 천국만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경외하고 기쁨으로 경배하며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 현재의 삶 또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12절에 나온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이 땅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내고 소망 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이 낮은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탄의 시즌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성탄의 의미처럼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크리스마스라는 의미처럼 지금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을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